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한국 일정이 있었는데 좀 겨울왕국에 일주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목이 좀 좋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기침하는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화산으로 인해 그 피해를 당하는 분들, 또 삶의 환경 속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 분들 빨리 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필리핀이 여러 가지 태풍이며 지진이며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좀 안타깝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좀 과하게 부풀려져서 실질적으로 이제 타격을 입는 분들은 좀 누수가 너무 심하다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은 좀 빨리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마음들을 갖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국 일정이 있었는데 이럴 때마다 제 아내의 불만이 있어요. 왜 꼭 무슨 일이 있으면 혼자 피해 있냐고. 작년 지진 날 때는 연휴 기간이어서 제가 주일날 출국했는데 월요일 그 목회자 그 과정 자격 심사하는데 그때 지진이 났어요. 왜 우리를 두고 당신은 이렇게 피해 있냐고. 올해도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이제 화산 분출이 있었을 때 제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물은 어떻게 해야 되며 마스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뭐 필리핀에 있으면 필리핀에서 알아서 해야지 한국에 전화하고 그러냐고 이야기를 이렇게 좀 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부흥의 일정 때문에 출국하려고 하다가 못했어요. 활주로를 이렇게 한 반쯤 지나갔는데 공항이 폐쇄됐다고 그래서 활주로에서 리턴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티켓이 이렇게 거의 없는 상황이었어요. 국적기들은 다 이렇게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우리 락수의 김동설 집사님이 표를 하나 딱 구해주셨어요. 목사님, 이거 세부퍼시픽은 운항이 되는데 딱 한 자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잡아서 주셔서 가면서도 공항 안에서는 완전히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또 그런 상황에서 제가 표를 구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픽업을 나오는 목사님은 대전에서부터 인천공항까지 2번 왔다 갔다 하셨어요. 조금 덜 미안한 것이 그 친구 목사님이에요. 저랑 같은 고향, 같은 고등학교, 같은 대학교 이렇게 좀 가까이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친구 목사님이어서 분명히 제가 첫날 올라올 때도 기다리라고, 올라오지 말라고, 상황이 변수가 생긴 것 같다고 그랬는데 뭘 그래도 오기는 와야 되니까 내가 올라가서 기다릴게 하고 올라오다가 거의 다 와서 다시 또 되돌아가고 2번 왔다 갔다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 일정 속에서 제일 많이 이렇게 가진 것이 예전에 좀 만나고 싶었던 사람, 그리고 연락하고 싶었던 사람과 좀 연락이 닿았어요. 이상하게 좀 보고 싶더라고요. 또 연락을 하고 싶고, 그러면서 제일 많이 들은 것이 이번에는 좀 옛날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게 됐다 그랬더니, 목사님 나이 먹은 증거예요. 나이 먹어서 그래요. 여기 또 연세 드신 분들한테 되게 죄송한데 그게 맞긴 맞는가 봐요. 제가 부흥회를 인도한 그 교회는 제가 27년 전에 교육전도사로 사역하던 2년간 사역했던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제 친구 목사님이셔서 계속 옛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공항에서부터, 물론 공항에서 그 밤늦게 갈 수가 없어서 영종도에서 1박 하면서 옛날 이야기 또 함께하고, 내려가면서 너 누구 알아? 누구 친구 알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고 싶은데 연락이 닿을 수 있을까? 내가 잠깐만 기다려봐. 그래서 연락을 하면서
2년 만에 처음 통화한 목소리 재미있게 했죠. 어떻게 내 목소리를 잊을 수가 있어? 이게 좀 웃긴 거죠. 32년 만에 전화해놓고 목소리를 기억하기를 바라는 이런 재미난 장난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친구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친구의 오토바이를 빌려서 사고를 냈었는데 그 오토바이 주인과 그리고 대전의 그 목사님과 제 친구죠. 다 저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물론 오토바이 사고는 지난해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요. 새롭게 알았던 것은 그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오도록 꼬드겼다는 거예요. 그때 너무 제가 경황이 없어서 잊고 있었는데 잊었던 사실을 저에게 생각나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오토바이를 타고 오면 먼저 이제 오토바이 주인이 제 친구니까 좀 빌려오라고 해서 빌려오고, 내가 빌려왔으니까 너가 먼저 타고, 그리고 타고 오면 내가 타자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먼저 타고 가다가 이제 사고를 낸 거죠. 한참 기다려도 제가 오지 않았는데 이제 사고 났다고 이제 그 소식이 그 친구에게 들려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참 반갑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의 교회 가서도 또 그 교회의 원로 목사님도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고요. 또 집회를 하면서 제가 전도사 사역할 때는 그때가 20대 중반이었는데 그때 권사님들이 장로님이 되셔서 그 자리에 여전히 지키면서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되었고요. 집회가 다 마쳐졌을 때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마치고는 제가 대학교 때 활동했던 타임반 동아리 그 선배 후배들 번개 미팅으로 피자집에 모여서 옛날 이야기를 또 하게 됐습니다. 또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모인 분들이 다 집사님, 권사님이셔서 서클 모임으로 만났는데 저보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마치 30년의 시간이 25년의 시간이 사라진 것처럼 만나면 뭐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말하지 않잖아요. 그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30년 전 이야기, 25년 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간에 그 공백이 사라진 듯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참 감사한 시간이 되었고 또 추억을 되돌리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젊은 사람이더라고요. 또 한국교회 상황이 그렇듯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그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아, 그때 참 좋았어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참 감사하지. 그리고 좋은 기억들만 서로 나누면서 굉장히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해, 너를 알게 돼서 감사해. 그때 그 상황 때문에 또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 이야기만 계속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치면서 그때는 어떤 이야기만을 하게 될까요? 우리의 인생을 마치면서도 그때는 어떤 부분들을 떠올리면서 추억할 수 있게 될까요? 꼭 하나만 우리가 남기고 또 그 하나만 움켜잡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의 이야기. 내가 신앙생활한 것,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 것,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또 교제할 수 있게 되었던 것, 이것도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하노니, 감사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감사하노니 이 이야기는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감사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떠나온 상황이고 그 교회가 아프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여전히 나는 감사하다, 감사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더 마음 아파하는 것은 그가 정말로 성공하고 싶고 잘하고 싶고 기대를 가지고 갔던 그런 전도지는 어디냐면요,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아테네죠.
바울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학적 어떤 자만, 당당함, 거기에 가서 그들의 모든 논리들을 언변을 뛰어넘어서 내가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는 로마 정치지만 문화는 헬라 문화거든요. 헬라 철학, 헬라 문화, 이게 세계 제1인데 그 한가운데에 가서 예수로 그들을 좀 제대로 이겨보겠다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패하죠. 그 실패라고 하면은 아마 몇몇 사람들은 복음을 전했을 텐데 바울이 실패라고 말하는 것은 거기에 교회를 세우지 못해요. 이런 여러 서신서들 중에서 아덴 교회는 없는 거예요. 굉장히 바울이 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더 기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서 갖는 실패에 대한 좌절감은 아주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다시 일어서기, 다시 재개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많이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실패하고 이제 어디로 옮겨오게 되냐면 고린도로 옮겨오게 됩니다. 고린도에서는 이제 굉장히 겸손해졌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그런 심산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좋은 협력자들을 만나고 거기서 1년 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게 되죠. 교회를 잘 세우고 이제 에베소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본인이 분명히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그 교회가 이제 사분의 오열됐다는 것이요, 셋으로 넷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도 신앙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던 교회, 이전에 섬겼던 교회, 내가 추억하고 향수가 묻어있는 옛날의 그 교회는 좋은 기억이 있는데 옛날 같지 않아요 라는 소식을 들으면 참 마음이 아파요. 거기 참 많이 떠났어요 라든지 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참 냉랭해요, 이런 좋지 않은 소리를 듣게 되면 굉장히 우리도 마음이 아프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바울도 에베소에서 물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 내가 그 힘들 때 나에게 위로가 되었고 다 무너져서 다시 신앙생활 또 다시 전도할 마음이 거의 없을 때 그때 나를 다시 일으켜준 그 교회니까 얼마나 또 애착이 갔겠습니까?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뭐라고 쓰고 싶을까요? 직접적인 야단치고 싶고 책망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오기만 해봐라, 내가 너 야단칠 거야. 우리 자녀들에게 혹시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편지의 맨 처음, 물론 뒤에는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맨 처음에는 감사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다 들었는데 그 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감사의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싸우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고 참 고맙다. 근데 교인들은 다 알거든요, 왜 편지한지. 다 알고 있는데 고맙다라는 말을 먼저 하니까 교인들이 또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통 하세요. 자녀를 책망할 때는 칭찬을 5번 하고 그 다음에 책망하라. 굉장히 힘든 이야기죠. 너 이제 잘못한 거 있으면은 야단쳐야지. 뭘 잘못했는데 이번에는 딱 따끔하게 얘기해서 정신 번쩍 나게 해야지라고 이제 머릿속에 잔뜩 가지고 있죠. 칭찬하라니요. 이게 참 힘든 부분인데 바울은 이것을 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 그리고 나서 뭐 얘기하냐면요, 감사를 이야기하지만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갈등이 있다, 혹은 어려움이 있다, 이게 원론을 떠나서 그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각날 때마다 감사하다.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앞서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분명하면
그 다음에 나도 그리스도고 너도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 복음, 은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 신앙인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이지요. 바울이 다른 교회는 몰라도요, 고린도 교회만큼은 은혜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야, 내가 세운 게 아니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들이 되면 나도 뿌듯하고 참 대단하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왜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은혜죠.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앞세우는 게 은혜예요. 고린도 교회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바울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거기서 침체해 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탄탄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 이게 은혜죠.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여러 번 이제 하게 됩니다. 가르치게 된 것이지요. 4년 전쯤 될 텐데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제 계속해서 전했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요, 견고하게 되었어요. 이게 풍성하다는 말인데요,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예수님 이야기가 예전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처럼 들려지지 않고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는 내 이야기고 정말 실제적으로 확 와닿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이야기로, 예수님의 부활이 내 이야기로 그렇게 되어서 견고하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증거한 바울의 이야기가 이제 확실하게 되었다. 내 사건으로, 현재적 사건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의 특징이,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신앙은 뭐가 되냐면요, 종말론적 기대,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더 견고해지게 됐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은 알지만 이것이 금방 될 거라는 생각은 잘 못해요. 그런 느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래 기다렸는데 안 오셨으니까 앞으로 오래 기다려도 또 안 오실 것 같은, 다른 건 몰라도 나 죽기 전에는 주님이 안 오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나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주님이 곧 오시니까 그냥 물건을 펑펑 썼어요. 그리고 나니까 내 쓸 물건이 없잖아요. 다른 집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시는데 그것 좀 남겨놔면 뭐 하냐, 좀 같이 쓰자,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의 내용에 그거 담았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를 먹지도 마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일도 안 하고 그냥 주님의 재림만 보고 그렇게 하늘만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거는 이제 부정적인 부분인데, 정말로 그 성도들이 그 현재적으로 주님이 곧 재림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재림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아요. 자랑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려움도 잘 이겨나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신앙이 고린도 교회에 탄탄하게 있었다라고 이제 칭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함께 나누자면 5절에 모든 언변과 지식이 풍부함으로, 근데 바울이 전한 것이요, 지식에 근거해서, 언변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로고스라고 하는 건데 이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냥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지식에 근거해서
그리고 말씀을 체계 있게 배워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견고하게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점들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이렇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이런 바람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고 또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런 훈련과 또 교육과 지식과 가르침을 통하여서 부족한 부분들이 메워지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견고한 신앙, 그러니까 이전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복된 삶을 사시고 가르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했던 이전에 그러한 모든 역사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죠.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막연하게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닌 오늘 나와 함께하면서 또 너무 감사하고 또 은혜롭고 또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견고하고 또 확고하게 세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